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각자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심과 계획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성적을 더 올리고 청년들은 취업이나 자격증 시험을 준비를 계획하고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할 계획을 세우고 또 성경 읽기나 큐티를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심과 계획을 세우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 이유는 어려움이나 유혹이 오면 마음이 약해지면서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이 마음 상태는 경기력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입수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가 하면 심리적인 이유로 근육이 굳어 평소에 자연스럽게 하던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골프 선수가 이 공을 앞에 두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치지 못하고, 투수가 마운드에 서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끝이 떨려서 이 스트라이크 존으로 공을 던지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대표팀이나 프로팀에서 심리 상담가를 두어서 이 선수들이 불안이나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이 선수들의 심리가 곧 기량이라는 거죠. 이 크리스찬에게도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복은 이 강대국들이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것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00년 전에 약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성적으로 우상 숭배로 또 죄악으로 너무나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의 구원의 통로를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뜻이고 선교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나안이 빈 땅이 아니고 가나안족이 살고 있고 난공불락의 성들이고 가나안 족속들이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는 죽고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4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 때인데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뭐라고 보고를 했는가 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들처럼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떼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다 몰살당하고 우리 자녀들은 노예로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엄청나게 이렇게 원망을 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역을 했던 부모 세대는 광야 40년을 돌면서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의 자녀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40년 전과 다를 바 없이 강해요. 여전히 강하고 난공불락의 성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전 부모 세대들처럼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반역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인 여호수아 자신도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이렇게 낙심해 있고 침체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심리 상담가처럼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렇게 상담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심리 상담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계속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들과 염려들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나 공부 문제나 취업 문제나 진로 문제나 나이 들고 병드신 부모님을 돌보는 문제나 퇴직 후의 생활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나 그에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하고 힘든데 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거 뭐 더 이제 어렵게 이제 여겨질 수 있죠. 새해인데 한숨이 먼저 나오고 낙심이 되고 두렵고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세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받은 이제 명령입니다. 1절, 2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에게 준 땅으로 이렇게 가라고 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그 6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차지하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살던 때로부터 7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면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받은 가나안의 정복은 최근에 결정된 게 아니에요.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여호수아 때 와서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려고 하는 일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런 일이 필요하다. 이걸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도 우리가 원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도와달라고 하거나 우리가 하는 일마다 무조건 잘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이나 이제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꼭 필요한 거 반드시 이루셔야 된다, 꼭 들어줘야 된다. 그걸 이제 요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아닙니다. 새해 이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좀 가까운 곳이 이제 아차산인데 1월 1일이 되면 아차산의 해돋이를 보면서 새해 소원을 빌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온다 그래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이 아차산 이 정상이 사람으로 가득 채워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진정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고 우리를 진정으로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정복해야 될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4절을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될 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무한정 정복 사업을 벌려서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직업 소명서를 말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신자에게 일반 직업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 제빵사나 요리사나 시내버스 운전사나 회사원이나 사업가나 가정주부나 학생이나 다 자기 직업, 자기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겁니다. 단지 돈 벌고 내가 어떤 내 이름을 날리고 그건 두 번째고 내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봉사하고 그게 이제 그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그곳에서 믿음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곳을 정복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정복을 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알바든지 또 연봉이 작은 직업이든지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곳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호수아가 싸우게 될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이 국가대표팀 경기나 중요한 이 프로팀 경기의 하이라이트만 올려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영상을 볼 때 경기 결과를 다 알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응원한 팀이 전반전에 막 지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영상을 다 보게 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활 한 번 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에게 주었노니에서 주었노니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사실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 싸움도 안 했어요. 활도 한 번 안 쐈습니다. 근데 이미 승리했다고. 이미 이건 돌이킬 수 없는 확정적인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으로 치룰 전쟁은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승리를 드러내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긴 결과를 알고 있는 녹화된 경기를 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미 승리를 했고 그 승리한 걸 드러내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을 지고 승리를 이루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이미 승리를 주셨고 그걸 확인하는 드러내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은 영적인 전쟁이 됩니다.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또 사람을 만나든 믿음으로 하면 영적인 일입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긴장이 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막 내 생각대로 막 내 어떤 야망으로 밀어붙이면 뭐 고생할 때도 있지만 그냥 해버리면 돼. 근데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긴장이 되는 겁니다. 또 막 상처도 많이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믿음으로 돈을 벌고 믿음으로 진로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반대와 갈등과 오해와 고통이 따릅니다. 왜 이렇게 결혼을 어렵게 하냐? 그냥 잘생기고 돈 많고 예쁘면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 인도를 받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왜 우회로 가고 왜 시간을 지체하고 뭐 진로 인도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그냥 공부 잘하고 그냥 이렇게 좋은 데 가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뭘 자꾸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하고 오해도 받고 또 미움도 받고 믿음으로 하면 다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과 현실과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위축이 돼요. 두렵고 낙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의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을 의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꾸 낙심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죽음과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모든 영적인 싸움은 승리를 얻기 위한, 승리가 나에게 달려있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미 얻은 승리를 드러내는 싸움입니다. 이 사실을 올 한 해 우리가 앞두고 있는 모든 일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새 학기와 새 학년에 올라가야 하고, 또 이제 올라가서 이제 해야 될 공부들이 있고, 청년들은 이 바늘구멍보다 더 어려운 취업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고, 청년들은 나이가 들고 건강도 안 좋은데 경제적인 부분을 또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질병 문제가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이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거나 결과가 다 좋거나 성공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승리.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라고 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그냥 되고 결과가 다 좋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믿음으로 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어떤 함께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이렇게 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승리의 의미인 거죠. 그러면 이것이 최선이고 가장 복된 게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된 거 하고 이렇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거 하고, 그게 훨씬 더 귀한 거죠. 그게 최선이죠. 3절을 다시 보면 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러 가는 곳마다 너희에게 모두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서 싸우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대로 하는 일마다 은혜와 축복과 승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시기에 전쟁을 멈추고 이 남은 땅을 각 지파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차지하도록 했는데, 유다 지파만 빼놓고 다른 지파들은 거의 그 땅들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가서 싸우라, 싸우기만 하면 그 땅을 주겠다, 가서 밟는 곳마다 주겠다, 그렇게 하셨는데도 안 싸우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카드를 주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라고 하는데 카드 긁는 게 싫다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데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크리스찬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들을 하나님께 다 청구하는 자들입니다. 가장 많이 청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게 됩니다. 시간 따른 도둑이라는 말이 있는데, 친정이면 뭐든지 막 가져가려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들은 다 알아요. 얘가 와서 또 뭘 이제 가져갈지 알면서 그냥 줍니다. 다 줘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밟으면 내가 그 땅을 다 주겠다는데 안 밟아요. 구하면 내가 주겠다는데 안 구한다는 겁니다. 새해가 됐는데 이제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보장하는 신용카드를 우리에게 쥐어준 것과 같아요. 내가 무한히 보장한다, 무한히.
그런 신용카드를 이렇게 다 나눠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써도 됩니까? 마음껏 써도 됩니다. 욕심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발로 받는 땅은 다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받는 땅은 다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니 2주 전에 그 사우디의 그 김정한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근황하고 기도 제목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김 집사님 가정이 이제 이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살고 싶은 집이 이제 있었어요. 김 집사님은 이제 그 집을 이제 달라고 하면서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집으로 이제 이사하기로 정해졌다고 해요. 이거 한 예이고요.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3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새 말씀을 의지하고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할 일인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싸움은 사이버 게임이 아니라 죽는 사느냐의 실전입니다. 모든 시험은 다 어려워요. 긴장하게 되고 이제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을 안 본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한 번씩 뭐가 이렇게 힘들면 막 시험 보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시험 못 내가지고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다가 꿈이 깨면 꿈이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래됐는데도 그 시험 보는 그 꿈이 아직도 이제 그 시험은 참 두려워요. 사람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전에 어떤 분은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서 너무나 긴장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시험 중에서 제일 긴장하면서 봤다고 합니다. 이 수능은 학생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고 두려움입니다. 시험이든지 경기든지 전쟁이든지 실전을 앞두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6절 상반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상반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중간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도 안 두려워하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강해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의 비슷한 말을 4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만큼 사람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믿음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여호수아도 이 눈앞에 실전을 앞두고는 너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나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2가지인데 하나는 자기는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비교할 때 너무나 부족하고 다른 하나는 이 가나안 족속 너무 강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너무 지금 약한 겁니다. 이것은 현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 여호수아가 너무 겸손해 그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현실 가운데 살아가야 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로 나와 있어요. 숫자로 벌써 가능성이 없어요. 숫자로 나와 있고 눈앞에 큰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 이제 들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숫자로 안 돼요. 이게 안 돼. 그리고 너무 눈앞에 큰 어려움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서 운동선수들에게 나타났던 그 입스 증후군처럼 야구 수비가 이제 공을 딱 잡아서 1루에 던져야 되는데 멈칫하는 거예요. 바로 던졌는데 멈칫하면 이미 탁치는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향하여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이유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상담 심리학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데, 상담 심리학도 필요해요.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딱 차이가 나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분명한, 너무나 분명한 강력한 이유를 말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5절인데,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담대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게 하나님이 농담으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떠나지 않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한 게 그게 진짜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게 진짜라면, 진짜죠. 진짜라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도 현실 가운데서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새해 첫날에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가도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또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또 무너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도 못 해줍니다. 우리 자신이 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이잖아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라,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볼래? 그렇게 하는 건 좋을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안 하고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컨디션이 안 좋고 부정적인 말이 들리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거나 우리의 약한 부분을 누가 건드려도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나 영적인 싸움이나 하나님의 승리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못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의심하고 낙심해 있으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뭘 이렇게 하는 아무 상관,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예요. 하고 어려움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서 기쁨도 하나도 없고 은혜도 없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줄 수 없어요. 이건 누가 내가 의지적으로 명령, 강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 의지적으로 내가 해야 돼요. 해야. 그 근거가 뭔데? 왜 내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확정됐고 이 승리는 네가 책임져야 될 일은 내가 책임졌다. 내 승리가 너희 승리다. 그거 믿고 나가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러면 이제 이거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 마음을 의지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스포츠 심리 상담학에서 이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앞두고 두려워하고 너무 긴장할 때 억지로 막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두려움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전에 했던 대로 루틴하게 경기를 하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 배드민턴 세계 1위 안세영 선수는 이 경기를 바로 앞두고 혼자말로 쫄지 말자 이걸 막 되뇌이면서 이제 그렇게 경기에 임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데 일반 심리 상담학에서 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묵상한다는 의미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는 준비로 이 군사훈련이나 전술교육을 하라고 하지 않고 말씀 묵상을 하라고 합니다. 가나안의 정복은 군사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를 사는데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갖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침이든 밤이든 또 하루에도 몇 번씩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공부하기도 바쁘고 직장생활 출근하기도 바쁘고 직장의 업무도 너무 많고 집안일을 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말씀 묵상하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은 시간이 없어도 하루에 몇 번씩 봐요. 그리고 걸어가면서도 봅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어른들까지 길을 가면서 또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버스나 전철 안에서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물론 핸드폰으로도 업무도 하고 유익한 걸 이렇게 좀 보기도 하지만 핸드폰에 온 마음이 향해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관심 있고 중요하게 여긴다면 시간이 없거나 바쁘거나 피곤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도 막 졸음을 하면서 막 핸드폰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보려고 하는 마음의 반이라도 또 핸드폰을 보는 시간의 3분의 1이라도 말씀을 보는데 사용한다면 우리 삶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이 들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8절 중간에 보면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서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가도 복을 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새해에 이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 말씀대로 행하면 진짜 좋은 복을 넘치도록 받게 됩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미래도 불안하고 모든 것이 안 좋은데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 무엇입니까? 복권을 부지런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모든 어렵고 불확실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냐. 하나님이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매일 매순간 말씀을 의지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없고 우리 자신이 해야 합니다. 올해가 이제 말띠라고 해서 저도 말띠고 또 말띠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말 중에 최고의 말은 적토마입니다. 적토마는 삼국지에 나오는 털이 붉고 아주 빠르기로 유명한 명마를 가리키는데요. 올 한 해 골리앗처럼 큰 어려움과 난관들과 유혹들과 영적인 싸움이 있더라도 적토마처럼 두려움 없이 담대히 달려가서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과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